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1년 52주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아니, 하루하루가 다 감사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럼에도 우리가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 지나온 11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입술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한번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고 뜻깊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화나는 일도 있는데, 걱정스러운 일도 있는데, 괴로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지나온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했구나. 이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구나. 그리스도인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그저 매년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에 맞춰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감사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회복되고, 낮아졌다면 높아지고, 없어졌다면 다시 생성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시종일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것을 28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게, 저 교회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35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 6과 어디 외부에서 식사할 수가 없어갖고 작은 펜션을 하나 얻어갖고 우리 친구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내가 이래서 더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저 생활 수준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직업도 공무원도 있고 사장도 있고 또 직장을 오래 다녀서
높은 직위를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생활 수준들은 저보다도 훨씬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의 보따리를 좀 풀어놓는데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 그 딸아이가 27살이군요. 27살짜리 아이가 뇌출혈이 와서 근데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제 친구의 와이프죠, 그 엄마가 머리에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뇌출혈에 그걸로 쓰러졌었어요. 내년에 결혼할 그 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된 거예요. 물론 빨리 병원을 가서 지금은 그래도 회복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친구의 아내는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와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친구는 아들이 28, 9이 됐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그냥 집에서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야, 건강한다라는 것만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잘 안 되냐면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심하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항상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친구들보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친구들과 비교하면 뭐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항상 위축되어 있어요. 쟤는 그래도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 나중에 받으면 많이 받겠지. 쟤는 월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없는 것만. 그런데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제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아내도 건강하고 또 비록 물질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제가 그렇다고 뭐 많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만 가져도 날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우리 모두 인간인지라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다입니다. 토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맙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이라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에 보면 원망이 있죠. 욕심도 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빈자리를 바라보면 실망되죠. 좌절도 되죠. 저 빈자리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빈자리를 바라보지 말고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되었던 간에 그거를 깨달은 이후에는 저는 빈자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바라보면 좌절스럽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목회를 9년이나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나? 왜 저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나? 아쉽죠.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빈자리가 아닌 채워진 자리, 그것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대한 생각, 느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감사가 머문다면 그 감사는 항상 메말라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을 갖고 싶어요.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리가 채워졌다고 칩시다. 감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채워졌다. 그러면 그 감사가 무엇으로 달라지냐면 욕심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뭐를 보면 아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차를 사잖아요. 차를 뭐 이렇게 새 차가 됐던 중고차가 됐던 차를 처음에 사면요, 아주 그걸 아낍니다. 막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도 새 차를 해요. 차가 있으면 뭐 기스 하나 날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차를 엿다 대야 될까 졌다 대야 될까.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차에 대한 그런 감사나 기쁨보다는 돈 있으면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직장을 다녀보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오른 해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이쪽 사회복지 쪽에 월급이 굉장히 크게 인상됐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어렵다고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와, 1월 달에 그걸 오른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12월하고 작년 1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몇 개월이나 가셨겠어요. 3월달 4월달 가니까 그 감사보다는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올려줄까, 이런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기대감이 때로는 실망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도 했죠. 좋은 상황이 있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는 그 감사는 항상 메마른 그런 샘과 같은 것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타면 좋을 것 같지요. 걸어 다니다가 말 타면 신나죠. 그러나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 있으면요,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상황과 조건이 아닌 그런 평범한 상황,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복 기도했다라고. 근데 원어에 보면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상황의 논리로 따지면 이건, 야, 이거라고 갖고 왔어? 너나 먹어. 상황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지금 옥에 들어갔고요, 몸이 다 쇠사슬로 꼼짝달싹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입니다. 풍성하게 살아도 궁핍하게 살아도 자족할 줄 알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리스트를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누구도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십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건 우리가 진정 아파보면 건강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방에서 자고 있는 그 딸이 벗은 신발,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내 딸이 집에서 건강하게 병원에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은 백기장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좌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빈자리를 바라보면 좌절되고 실망이 되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만 세려고 하지, 없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항상 메말라 있게 되고 시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어진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감사는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참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삶의 에너지와 활력소가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개념으로 되면 우리의 에너지는 자꾸만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좌절이나 불평, 원망, 실망,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된다면 우리는 항상 범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일을 또다시 만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귀한 은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할 정도의 귀한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